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인기 가수 노사연 씨의 히트곡 만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만남은 우연처럼 다가와서 서로의 삶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밧줄로 묶는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때로 만남은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뭘까요? 뭘까요? 예? 인덕이요. 예.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만남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상사를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또 좋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어쨌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운명을 바꾼 만남이 묘사되었습니다. 우리 주인공 룻은 추수 때 밖에 나갔다가 정말 꿈도 꾸지 못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이 바뀐 것을 본문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것은 참 귀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갑자기 생뚱맞게 보아스가 등장해요.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죠. 근데 뭔가 이 보아스를 등장하는 건 뭡니까? 뭔가 복선이 있는 거예요. 암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암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누구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친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친족이라는 걸 말하면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계대 결혼이 가능한 그런 삶이 친족이거든요. 아무리 삶이 많아도 친족이 아니면은 그건 만남을 가질 수가 없고 그 만남이 의미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친족이에요. 그리고 그런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라는 건 뭐냐면 일단 부유해요. 부자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러면서도 덕이 있는 참 그러한 사람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란 말은 사실 정확하게 뜻이 나와 있지 않는데 70인역에 보면은 여호와의 힘으로 나는 의지하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나는 힘이 있다 혹은 그 안에 힘이 있다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는 말하고 딱 맞는 같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1절에 뜬금없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올려놓고는요, 다시 카메라 앵글은 우리의 주인공 롯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그럼 여인으로서 재혼도 포기하고 여자로서의 모든 것도 포기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베들레헴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가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아있어요.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생각하기를 나이든 나오미를가 아니고 내가 나가서 젊은 내가 나가서 어쨌든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때는 마침 보리 추수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법이 좋은 게 있는데요. 추수를 할 때 아주 알뜰하게 거둬들인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흩어진 거 줍지 말고 두라는 거예요.
또 악착같이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여분을 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들, 소위 사회적인 약자들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과부지요. 또 객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가서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 사기라도 좋아해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내 딸아, 참말이 좋죠. 내 딸아 갈지어다. 사실은 이 룻은요, 아마 처음 동네 밖을 나갈 거입니다. 누굴 만날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제가 나가는데 정말 나에게 은혜 줄 수 있는 삶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안 했겠어요? 그리고 집을 나선 겁니다. 어찌어찌 가다 보니까 어느 그 타작터를 갔는데 그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마침 그게 뭐예요? 그 우연히 누구네 밭이에요?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단어가 뭡니까? 우연입니다. 미리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사전 지식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 주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발걸음을 옮겼는데 마침 그게 우연히 그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자기 밭에 왔어요. 자, 3절은 우연입니다. 4절은 뭐예요? 마침이에요. 여러분, 어떤 만남이 성사되려면요, 최소한 2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같은 장소여야 돼요. 그렇죠? 같은 장소여야 되고, 둘째 뭡니까? 같은 시간대여야 돼요. 아무리 거기 갔어도 서로 시간이 안 맞아도 됩니까? 피켜나는 거죠. 아무 또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뭐 거기가 어떤 그 동시성이 없으면 그건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두어가 돼야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히게도 우연히와 마침을 만나갖고 역사가 이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었다고 만남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되죠. 속 닭 보듯이 보면요, 백날 만나도 백날 스쳐가도 그건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4절 보시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는요, 보아스가 첫 번째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일하는 그 베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God bless you죠. 참 이 말이 따뜻해요.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일하는 일꾼들 아닙니까? 일꾼들에 와서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또 일하는 사람들 뭐라 합니까? 그 말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기가 막힌 말들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진심으로 이런 말이 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소위 그 모든 노사관계에서 God bless you. 정말 이 말이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정말 무법천지에 영적으로 캄캄한 그 시대에도 이런 삶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탓할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 사사시대.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도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쭉 밭을 둘러보던 보아스의 시선이 한 여자, 젊은 여자 딱 멈췄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묻죠. 저 소녀는 누구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을 총괄하던 사환이 있죠. 일종의 십장이 나갈 수 있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자,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말합니다. 모압 소녀. 저 소녀가 누구냐 하니까 저 사람은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 모압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간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처음 보는 젊은 여인한테 보아스는 내 딸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있는 거죠. 나이가 있으니까 처음 보는 젊은 여성한테 내 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나이가 많다는 거. 둘째 뭡니까? 그를 바라보는 보아스의 시선이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그 며느리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이 밭에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 추수하는 거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7절 사환의 말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입니다. 계속한다는 말이 뭘 계속한다는 얘기입니까? 뭘까요? 이삭 줍는 걸까요? 근데 원어에서는요 좀 달리 해석을 합니다. 원어에서는 일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해석이 학자들이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와서 계속해서 이삭 줍기를 했다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한 해석은 그게 아니고 아침부터 와서 허락을 받지 못해갖고 계속 지금 허락을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삭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하나는 남자들이 이걸 잡고 나서다가 뱀니다. 베고 옆에 놔요. 그러면 여자들, 소녀들이 따라가서 그걸 주워갖고 묶어요. 묶어갖고 반에다가 차곡차곡 채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고 챙겨두고 나서 나머지를 줍는 게 이삭 줍기예요. 그럼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근데 오늘 룻이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자,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 하고 나서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벼를 베고 있는 그 사이에서 따라다니면서 나로 하여금 죽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정말 이 말을 했다면 룻이 굉장히 담대했거나 아니면 그 문화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실 안 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환이 그 말을 듣고 이건 사환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죽겠다는 것은 자기 권한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타부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룻이 계속 아침부터 와가 거의 반나절을 그냥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요,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침부터 와서 반나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이제는 주소도 좋다는 허락을 기다리는데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상황을 잘 몰라요. 봄바람에 더운 열기는 오고 사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면서 그 룻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든 걸 포기하고 이곳에 왔는데
아무도 아는 일 없고 알아줄 사람 없고 참 방망대해 있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나도 집에 가면 어머니 집에서 푹 쉬고 지낼 수 있는데 또 얼마든지 나도 집에 가면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또 결혼했던 여자가 아닙니까?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 말론의 그늘 아래서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겪지 않고 한 여인으로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그 여인이 허락을 기다리고 서 있었다면 온갖 생각이 마음을 스쳐갔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핑그러러 서러운 눈물이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밭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 서 있어요. 허락이 떨어지기를.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아마 그래서 보아스가 그 여인을 봤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추수하면 덥기 때문에 뭘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쓰고 다 엎드려서 일을 하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한 여인이, 젊은 여인이, 낯선 여인이 서 있어. 그러니까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말을 듣고 나니까 내 딸아 이리 와라. 그러면서 너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끝까지 추수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너 추수하는 거 충분히 줄 거라 하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젊은 우리 일꾼들한테 너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조치했다.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는 무법천진 사사시대입니다. 젊은 과부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고 실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밭에 와서 일한다 해도 얼마든지 보게 보이지 않게 성적인 추행이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일꾼들한테 절대 저 여자애 건들지 말아라. 지켜줘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 못 마르거든. 우리 일꾼들이 들여온 물 얼마든지 마셔라. 그러면 베들레헴은요, 물이 귀한 성읍이었어요. 아마 그들은 처음에 일하러 나올 때 동네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갖고 왔을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먹는다는 것은 루스로서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감히 할 수 없는 획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껏 마셔라. 그렇게 그를 보호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루스로서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나의 지긋한 어른이 처음 보는 사람이 내게 이렇게 선대해주고 후위를 베풀어주니까 참 마음에 감격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은혜 있기를 원했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럼 뭐래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이방 계집인데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니까 다 이미 들었겠죠. 그 작은 동네에서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말은 들었지만 직접 본 적은 처음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을 내가 어머니 시어머니 때 어떻게 한 걸 내가 이미 다 들었다. 너의 정숙함과 모든 걸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모든 걸 갚아준다고 하는 의미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10절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사실 그 말 들으니까 룻이 얼마나 고마워요.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하나보도 못한 사람인데 내게 이렇게 큰 은혜의 말씀 주셨고 내게 기쁜 말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사를 하는 거죠. 사실 룻은요 하나보다도 못한 처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보다도 룻은 더 낮은 채. 왜냐하면 과부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싫어하는 모압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회가 밀어내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만약 하인들이 그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그러한 감정이 같은 정서가 반영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녀를 넉넉히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거기 있었지만 만약에 보아스가 소 닭 보듯이 봤다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상전, 너는 하인, 너는 뭐 이방 계집, 그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보아스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배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과 여러 가지 나이와 모동을 초월해서 보아스와 룻과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나중 보겠지만 룻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단순하게 율법 조문에서 그렇게 약한 자를 돌보라는 그 조문을 넘어서 아주 파격적으로다가 룻에게 배려하고 선대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을 통해서 이 만남이 가능하게 됐다.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습니다. 정말 룻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하나만도 못한데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정말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바로 오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신분과 조건을 초월해서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것을 보아스는 룻에게 허락해 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보아스는 누굽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이 다 있지만은 물론 인간적인 만남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혹 부모에게 상처받고 혹 배우자한테 상처받고 인생살이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소외된 인생도 정말 우리의 어떤 만남이 다 꼬이고 아파서 우리 앞에 어둠과 절망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절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찬송 뭔지 아세요? Amazing Grace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빛나면서 주 찬양하리라. 작사자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아버지는 믿지 않는 바다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타는 선원이었죠. 그리고 이 존 뉴턴은 어머니의 어떤 독실한 그것보다는 아버지의 예를 따라서 거친 바다에서 살아가던 선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이나 영국에 파는 노예 선을 타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노예 선의 그 삶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삶의 현장 아닙니까?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는데 이 존 뉴턴은 갈수록 그 영혼이 침잠과 어둠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근처에서 이제 식수를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 그 뉴턴이 식수 당번인데
어떤 일이 있어서 못 갔대. 다른 사람이 대신해 갔답니다. 근데 그 보트가 가다가 결국 문제가 뒤집혀 갖고는, 문제가 생겨 갖고는 결국 다 죽고 말았어요. 또 안 갔기 때문에, 못 탔기 때문에 그걸 살아난 거죠. 이러저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결국 뭐냐, 그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거죠. 듣게 된 거죠. 결국 노예선이 나가는 그 무시무시한 기회에 그 속에서 건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는 노예 해방의 앞장서는, 또 그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멘토로서 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실 이 구절 하나하나는 뭐냐, 그 존 뉴턴이 받은 은혜를 정말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감히 은혜 받을 수 없는 노예 상선의 그 무서운 죄악권 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 불러내셔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드러난 그 사랑은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은혜 아닙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만남을 참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생은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만남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룻기는 크게 보면은 상실에서 채워짐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장에서 모든 걸 다 상실한 룻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2장 3장을 거쳐가면서 4장에 가보면 완전한 체험으로 기쁨과 웃음과 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바로 이 만남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커다란 변곡점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났기에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지닌 풍요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최고의 복은 사람을 잘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복에 그 뒤에 어떤 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와 만남이 또 마침이 만나서 빚어내는 사랑의 이중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그 만남이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소중하게 갖고 가는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연히와 마침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고 아름다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서로의 만남을 소중히 여김을 통해서 존 뉴턴처럼 룻처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야망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신을 만남이 내 인생의 복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성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